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 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서 귀한 그런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아만도, 이 장군도 참 죄에 빠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가 이제 보배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의 왕의 군 사령관 나아만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읽기 잘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은 맨 첫 번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나병이 옛날 말로 문둥병자죠. 문둥병. 전혀 고칠 길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살이 썩어서 다 문드러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섭고 그런 비참한 그런 병이지요. 이 나아만은 그 왕에 의해서 크게 존귀하게 된 자, 그리고 뛰어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자,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잘 통솔하는 자였습니다.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는 아주 뛰어나고 그 주인이 인정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아만은 승리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군사령관에다가 또 왕이
굉장히 그 인정하는 그런 아주 존귀하고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에 공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용사이나 문둥병 환자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위풍당당하고 멋진 갑옷을 입고 참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멋진 그런 용사로 보였으나 그의 속에는 썩고 있었고 살이 문드러지고 있었고 그는 병들어가고 있었고 그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런 가진 자였습니다. 거의 완전에 가까운 그런 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문둥병자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둥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우리 죄의 모습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편리한 교통, 그리고 문화, 또 최첨단의 통신,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과학, 지식, 의학계, 교육, 문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살고 있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한 것 같지만 또 그러나 하고 그 무언가 끼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큰 부자고 너무 자녀들이 잘 되고 아주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멋진 집안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고 부러울 만큼 아주 좋은 집안인데 그 집안에도 그러나 가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러나 그가 어떠했더라 이렇게 뭔가 그 무엇인가 꼭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완벽하게 보이고 훌륭하고 부족함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옆에 이렇게 그러나가 옆에 따라다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 상군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또 그는 환경과 여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완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게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완벽함과 완전함을 앗아간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완벽한 성공을 다 했다 할지라도 흠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항상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이러면서 항상 그것이 따라다니고 있죠. 어떤 자리와 궤도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하여 바라던 자리와 정상에 올랐다 해도 또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생겨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것을 찾고자 막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이렇게 남자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궤도에 오르고자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면 뭔가 다 이루어내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그 자리를 향해 갈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막상 오르고 나면 또 그러나 하면서 뭔가 또 끼어들죠. 이렇게 우리는 늘 부족을 느껴요. 그리고 무엇인가 막 찾아요. 그 높은 자리에 막상 올라가면 어때요? 또 옆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옆에서 차고 올라오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것 때문에 또다시 고민을 하고 그 자리를 노리고 호심탐탐 노리는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또 뭔가 다른 한 가지 그 문제 때문에
하도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불행하게도 문둥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너무나 이 사람에게는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그 훌륭한 갑옷이 뭐가 좋겠으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궁궐 같은 그 집이 이 나아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는 살이 썩고 문둥병이 걸렸고 이미 그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나아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그 나아만은 그 병 때문에 많은 그런 고민을 한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점이요, 이 문제점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요, 또 성질일 수도 있어요. 다 완벽하고 다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 사람 성질이 너무 고약해.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데 그 사람은 뭐가 좀 안 좋아. 이러면서 그 문제점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 성질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의 성격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요. 그렇게 화려한 무대 앞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도 이제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자기의 그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명 인사들이 성공의 끝이 없어 보여도 또 그 사람에게도 또 그 무엇이 있고요. 또 아프고 힘든 통증이 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고통은 너무나 정말 더럽고 불쾌하고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모두 죄 때문이라는 바로 그 문둥병입니다. 죄는 이 나병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깨끗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자였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던 거죠. 어떤 사람이건 어떤 자리에 있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 문제는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아만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당황하고 있어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나아만이 자기의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그걸 가지고 아람 왕에게 가서 주인님,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래. 그 자네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편지를 써주지. 그러면서 또 소개장도 써가지고 또 나아만에게 가라고 하죠. 그 왕이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아람 왕이었지만
그 문둥병, 그 병 앞에는 해결책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그걸 편지를 써서 나아만에게 붙여주면서 가서 가라. 그런데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보다 훨씬 아주 미약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서 보무도 당당하게 갔겠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편지에 문둥병을 고쳐달라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야? 내가 뭐 하나님이라도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못 고쳐. 야, 이게 큰일 났다. 괜히 그 아람 그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제 뭔가 음모를 꾸미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왕도 편지를 써주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도 왕도 소승무책인 거예요. 아무도 나아만의 그 병을 고쳐줄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떡하나. 그럼 아람 왕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아만의 나병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아만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병을 고칠까 하고. 그러나 고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요, 자꾸 그를 괴롭혔고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중에 마침 이스라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는 나아만은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보기도 하고 참 병원에도 좋다는 의사도 찾아봤을 것이고 그렇게 애써 보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병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해결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병을 제거하기에 무던히 애써 보기도 하고 여전히 애쓰고 있어도 이 문제를 제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풍요로워도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잔혹한지. 정말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관들이 생기기도 해요. 많은 기관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범죄를 좀 줄여볼까. 사회에서도 그리고 나라에서도 많은 문제 해결점을 찾고자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나아만은 정말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나아만의 치유책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책, 확실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접전에서 한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사로잡아 왔어요. 이 소녀를. 이스라엘에 있던 그 소녀를 사로잡았는데 이 이스라엘 소녀는 나아만의 장군 아내의 수종을 드는 종인, 즉 노예로 일하는 그런 어린 소녀에게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참 그 노예로 있으면서 종으로 살면서도 그 주인의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주인 아내에게 말하죠. 내가 아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될 텐데 이렇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종으로 수종들었지만 또 수종들고 있었지만 그 소녀는 정말로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해결책이 그 어린 소녀, 천하고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그 어린 소녀에게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높고 좋은 곳을만 바라보고 어디에 해결책이 있을까 헤매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데서 아주 천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리는 그 어린 소녀에게서 이 놀라운 그런 복음의 영광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거죠. 그 소녀에게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그런 해결책과 해답은 그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만 아내에게 시중드는 그 하녀이가 있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높은 자가 아닌, 또 왕의 측근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중들고 천한 자리에서 일하는 그 어린 소녀에게, 그 소녀에게 이 복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온 인류는, 온 세상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멋있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유대 성읍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 그 천한 곳,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구세주는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구주,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설마 거기서 태어나시리라고 생각도 정말 못한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원리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 계집종 뜻밖의 소녀, 거기에 해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 아무도,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포동에서, 그리고 시흥시에서 그렇게 우리는 작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치유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은 소수의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쓰셨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어린 애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평범하고 참으로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 갈릴리의 작은 촌, 그런 곳에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나만의 그 어린 소녀, 낮고 천하고 아무도 그 어린 소녀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해결책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문제점과 해결책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 있고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해결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야,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러냐? 무슨 기독교인이 저래?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들을 살릴 해결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이 몰라서 너무나 그들이 둔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죄로 썩어져 가고 있으니까 정말 문둥병자들은 그 살이 썩어가도 썩는 줄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그냥 살이 떨어져가지고 모르는 그 문둥병자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에 허덕이면서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죽어가는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허덕이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입만 다물고 있다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픔에서 치유로, 그들이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어린 소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좁은 공간에서 포동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막대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복음 전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녀처럼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는 있는데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복음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크고 존귀하고 정말로 멋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어린 소녀의 복음이 그에게로 들어간 거죠. 그는 갔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다시피 그러나 만났지만 그 엘리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보무도당당하게 그 나아만은 와가지고 내가 왔다, 이렇게 참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이 왔다, 그렇게 왔는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그 도와주는 게하시에게 가서 전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죠. 그 종은 그대로 나가서 또 전해요. 이 종의 사명도 되게 중요하죠. 또 가서 전하잖아요. 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합니다. 화가 났어요.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서비스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대우하다니.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립니다. 가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해결책이 반드시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니야, 가자. 나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야, 그만한 강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런 흙탕물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강은 그보다 더 깨끗하다. 그러면서 발길을 확 돌리려고 하죠. 그때 그의 부하들이 참 지혜로워요.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할 텐데 가서 목욕 7번 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목욕을 하십시다. 설득을 하죠. 너무나 또 이 부하는 아주 참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아만은 또 듣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가죠. 가서 참 힘든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몸을 벗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나아만은 순종하고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살이 아기의 살처럼 하얘지고 회복되었어요. 이 나아만은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못 받을 뻔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축복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에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도 그것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나만의 모습.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옆에서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드디어 그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많은 선물, 옷, 금 6,000개, 은, 그걸 가지고 엘리사한테로 가죠. 그때 이제 만나죠. 내가 이렇게 나왔다. 내 선물을 받아주소서. 근데 엘리야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아만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내가 우리나라로 가면 내가 여기 있는 흙을 좀 달라.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내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포하고 새 사람이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내 모습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이 메시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만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복음 앞에서 정말로 어떻게 교만한 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참 교차되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또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아무도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 방법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이 소녀와 같은 복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아만과 같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신음하며 불행에 빠져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냄새나고 썩고 지저분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향해 가야 하겠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에게 조롱하고 크리스찬이 왜 저러냐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고 춤추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자기가 고쳤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으며 아주 이전에보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복음 전하리, 오늘도 내일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향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그 품은 그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내 가족에게, 내 형제와 친구들에게 나아가리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 변화시키고 그들이 또 변화 계속 물이 강물이 흘러 계속 넘쳐서 이 나라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라가 썩고 병들고 죄악스에 온갖 썩어져 있어도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복음을 들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녀예요. 나만이 전에 들었던 그 소망, 희망의 메시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리를,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시흥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포리교회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